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석촌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잠실 좀 성남 쪽으로 가는 지역인데, 성남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큰 개천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 갈대가 우거진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에 그곳에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 날을 한짝 구합니다. 그래서 외발 썰매를 만들어서 싱싱 달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썰매를 탑니다. 이런 고속도로에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막 질주하는 그것들 여러분 아실 터인데, 제가 외발을 타고 가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일 빠르고 또 멋있고 또 그런 어떤 기분 가운데 날마다 또 그것을 찾는데 점심도 있고요, 하루 종일 놀게 됩니다. 그러나 얼음이 두껍게 언 곳도 있고 얇게 언 곳도 있는데, 그 얇게 언 곳을 일부러 찾아서 용기 있게 지나가다 보면 얼음이 깨지게 되지요. 그래서 저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깊이가 깊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러나 시커먼 그 뻘이 있고 또 빠지게 되면 몸이 다 젖고요, 더럽혀지게 됩니다. 냄새도 가득하게 되지요. 대충 물로 씻고 동네 형들이 나뭇가지 주워 모아 불을 지펴놓은 곳에 말려가면서 그렇게 놀고 있던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때도 거르고 또 온몸이 빠져서 더럽혀지고 또 이런 모습 정말 어처구니 없고 또 한심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저를 질질 끌어다가 집에 옛날에 빨간 그 고무다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걸 목간통이라고 했는데 온몸 다 벗겨져 가지고 매 맞으면서 그렇게 씻겨졌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저희 오랫적의 어머니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새신사라고 하는 표현 아세요? 때를 미는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요즘에 새신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신사의 그런 모습이에요. 좀 생소하죠? 새신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기원전 6세기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 돌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믿음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늘 2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들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쫓겨간 바벨론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들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그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요,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한심했을 거예요. 또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라도 부모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또 딴 길로 가고 앞가림 못하고 또 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아프고 또 지켜보는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요. 그러나 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체적인 청사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려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 조금 더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24절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그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다시 땅을 되찾고 또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능력이 없는 그런 때예요.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을 때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생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역사의 그러한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되돌아오게 한 다음에 25절 보면 맑은 물로 그들을 씻겨서 이전의 그들의 모습과는 구별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여러분 26절과 27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트,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음을 기경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비유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그런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서로 또 이웃과 함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또 세상을 향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앞세웠어요. 그 옛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떠나 있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입어서 바벨론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것이지요. 여러분, 그 옛 마음은 이제 실패로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옛 마음이 아니라 new heart,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지요. 여기에서 heart,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생각, 우리가 어떻게 discern할까, 또 어떻게 choose, 선택할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현대에 우리들은 뇌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의학과 과학으로. 그러나 옛 시대에는 이 하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길지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디선하고 또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에 심장을 이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는 옛 하트를 떼어내고 새 하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트에게 그 하트가 제대로 워킹할 수 있도록 새 영, 이 히브리어 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 생기, 생명력을 뜻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분별하고 새롭게 선택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요, 27절, 26절,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7절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 신이라고 표현된 이것은요, 대문자 스피릿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을 뜻하는 거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새 마음으로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시켜 줄 거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 갖고는 안 되지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뛸 때에 호흡을 잘 조절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같이 뛰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새롭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에 쉽게 꺾이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또 그 땅에서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요, 29절, 30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고토로 돌아올 때에 기근과 황폐함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뿌린 씨앗과 열매들, 곡식, 소출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옛날 황폐화된 그 성읍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그곳이 사람이 사는 그런 성읍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전에 에덴의 동산처럼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놀랍니다. 저 백성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그러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이제 변화된 모습 가운데 주변이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이에요. 이것을 또 듣고 또 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 포로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미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속에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요,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으로 또 삶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청사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또 청사진으로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 때에 우리가 내일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뀌어질 우리의 내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심을 우리들이 믿고 이 변화와 이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하트,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의 마음을 약간 고치는 정도의 중고품, 리퍼비시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하듯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건 띵킹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건 디선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건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액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들이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우리의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로 되어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과 함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뉴 하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픽처이지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황폐화된 그곳을 에덴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어요. 또 그것도 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택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 마음 또 새 성령,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기를 원하고요, 기도의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려 할 때요,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잘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예언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30년 때에 이전과는 다른 새 마음으로, 뉴 하트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원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잘 사랑하고 섬길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여서 십자가까지 내가 각오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이 뉴 하트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에 시작할 때에 성령이 함께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마음을 갖고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역과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십자가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든 세상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끼치게 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이 사실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큰 픽처를 보고 주님께 한 발 한 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런 존재예요.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뉴 하트가 있어서 다시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다시 사는 뉴 하트가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우리들이 띵킹했으면 좋겠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또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또 이것을 놓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고 또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마음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내 안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 안에 성취된 그러한 일이고요, 나와 여러분에게 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대하십시오. 과거의 나의 그런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와 연결된 이들에게 그 선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뉴 하트와 성령,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 깊은 내면을 바꿉니다. 마음과 생각과 또 믿음과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요. 관계의 변화가 있고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의 그 본토로 되돌아왔을 때 딱 보았을 때 황폐하거든요. 기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덴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사람 사는 성읍으로 놀라게 주변에 그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과 사역이 그와 같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경험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볼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이들의 그러한 어떤 귀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한 분 한 분,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우리의 교회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어떤 발걸음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느껴지고 그 영향력으로 또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이것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새 마음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죠. 하나님 주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또 새 영,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 존재와 내 삶이, 우리 공동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까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약속으로 함께 붙들고 한 걸음 같이 힘있게 떼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새 마음, 새 성령, 또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가 있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고 공동체에 또 번성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함께 경험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건 놓고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이 마음, 이 모습 이루어 주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